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보편에 그늘 드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만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공은 어디서 오나. 전지실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가난한 사람 어디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고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노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그들이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받으리라. 만종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고 기뻐를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산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그의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하겠지요. 오래전에 마틴 루터
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교와 싸우고, 그래서 얻은 우리의 그 어떤 올바른 신앙, 진리에 입각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그 믿음과 또 싸움, 노력,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혹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면서 항상 말씀에서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복을 좋아하죠.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화를 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복을 좋아하는데 옛말에 보면은 오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복. 오복은 어떤 복을 말하냐면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그래요. 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부는 잘 알듯이 재물이 풍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령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유호덕,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을 또한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끝에는 고종명이 있어요.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사를 한다거나 어디 가서 이상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한 죽음, 자손들을 보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다 죽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약들을 먹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부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하고 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발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부유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강령,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신경을 씁니까? 사람들이요.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어느 몸에는 어디 무엇이 좋다, 내 몸 뭐라 그러죠? 사용 설명서라느니 그래서 하여튼 몸에 좋은 것, 건강한 것, 거기에는 어느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고 관심을 쏟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호덕, 덕을 쌓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보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힘써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오늘날도 보면은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수재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불이 나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고종명, 좋은 죽음.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입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죽음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만, 좋은 죽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과연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까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물질의 복을, 내가 정말로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의 복을,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차지하면, 그러하면
아니면은 내가 정치가가 되어서 큰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복이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자녀들이 많으면 복이라고 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지요. 오늘날 보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쟁취하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누린다고 해서 남의 것들을 많이 뺏어다 내 주머니에 넣으면 그것이 정말로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높은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큰 원망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복이겠습니다마는 그 건강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큰 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룬 복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연예인들은 정말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인기를 바라보고 막 정말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멸시받고 그러한 것 참아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인기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인기 최절정에 달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인기는 여러분의 인기는 식어질 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인기는 사실 식어질 줄 모르는데 연예인들의 인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악플을 달아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기가 조금만 떨어지면 그러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진정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영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멋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분 같지만은 사실 이분은 원래 개그맨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고 MC를 여러 군데 막 12군데도 보고 막 그러던 아주 인기 있는 그러한 개그맨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인기 있고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것 같았죠. 행복한 것 같았죠. 그랬는데 그만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머리가 잘 빠진대요. 대머리였대요. 그래서 머리 나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오해가 되어서 마약 사범으로 걸리게 된 거예요. 그 구치소에서 30 며칠간을 구치소에 수감되어져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 명예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마약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무죄인이 판명되어졌지만은 한순간에 그 인기가 다 떨어지고 일자리가 다 떨어지고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이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털고 또 빚까지 내가지고 3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만 거예요. 졸지에 30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부도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죠. 겨우겨우 기운을 내서 이제 자기 일을 하는데 녹화를 하다가 그만 녹화장 세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4m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수 상태까지도 갔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지? 그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제 일으켜 세우고는 있는데 여러분, 30억 빚은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일어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독촉 전화가 오고
다달이 몇백만 원씩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너무 암담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대요. 너에게 정말로 내 것이 무엇이냐? 떠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명예가 있었지만 명예도 떠나갔고, 돈이 있었지만 돈도 떠나가고,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냥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으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하고 나만 생각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본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이제 다시금 일어서고, 그리고 그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상담학 교수가 되었는데, 특별히 연예인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그러한 교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연예인들만 상대하는 그러한 상담학 교수는 이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준 특별한 달란트였다는 것이죠. 이분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고민이 있는 동료 연예인들을 많이 상담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주 귀한 달란트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쟁취하고 누리려고 해도 이것은 다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것, 진정 끝까지 남아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풍성한 복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정한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저 갈릴리 해변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의 복,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힘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경험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무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란 이것이다, 천국이란 이것이다 하고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5장 이제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가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있는 겨자꽃이 노랗게 피는 그 언덕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 여러분이 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으면, 정말로 행복하면 그 순간을 뭐라 그래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좋은 그 순간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그 순간을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천국을 언제 소유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할 때에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는 이 본문 말씀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요? 자신감이 없고, 그죠? 늘 뭔가 쪼들리고, 늘 우울하고,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죠. 나는 없어. 이런 사람이 가난한 거죠.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거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중요 포인트를 둬야 돼요. 영혼이 가난한 것.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토프뉴마티, 이 영혼을 의미해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영혼이 가난할까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영혼이 가난할까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 가난할까요? 그냥 가난한 심령?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이 없는데, 정말 1원짜리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건강을 잃어버려서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소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돈이 많아도 건강하고 명예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쩌면은 돈이 많은 부자들은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걱정할지도 몰라요. 나는 해당이 없나?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걱정할지도 몰라요. 나는 해당이 없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물론 신앙의 가정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했어요. 이삭은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소득을 얻는, 가는 곳마다 많이 얻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만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유순한 사람이지만 건강을 해치거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에요. 야곱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주인 어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부족함이 없어요. 풍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죠? 그리고는 저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 역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녀들도 많아지고 아내도 4명이나 됐어요. 그게 복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든지 풍족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렇게 풍족해도 야곱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꾀를 내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고 하나님이 늘 자기와 동행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결판을 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종들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자식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야곱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하시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저 베들레헴 시골의 목자였어요. 목동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는 제일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때 그는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또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가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장군이었으니 물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칭송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인기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러면은 우쭐할 만도 한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편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의 고백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넉넉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정말로 행복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한없이 기뻐합니다. 왕이 채신머리고 뭐고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정말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속에, 어떤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인물 한 사람을 더 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이 사울은 청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뭘 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그냥 농사짓는 청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잠시 옆으로 비켜서 보세요.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옆으로 나앉으시면서 그 모든 찬양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고 권력을 자기가 주기를 원하고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잠시 옆에 계세요. 이러는 순간 천국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신이 악한 영이 사울을 가끔씩 괴롭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그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고 천국은 멀리 가고 악한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내 안에 와서 내 중심에 계셔주세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부르짖어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요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찾고 또 찾아요.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는데도 또 찾고 또 찾아요.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됐어,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그 영혼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영혼이 가난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 이태리에 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고 감염되어지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료 의사도 2명이나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게 되지요. 여러분, 의사 그러면 얼마나 정말로 자기를 신뢰하고 또 부여하고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영혼은 여전히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건강해도 그 영혼은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천국이 소유되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를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늘 가난합니다. 죽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